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월요일 한 날, 한 주 시작 복되고 은혜로운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일부터는 또 제가 학예 휴가를 통해서 영상으로 또 말씀을 듣게 되지만 또 현장에서는 또 간절한 뜨거운 기도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가 4장 1절에서 10절을 읽어보았는데 본문이 그리 기쁨이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잔혹한 어찌 이런 본문이 있을까 할 정도 의아심이 드는 그런 본문입니다. 말씀의 제목을 금이 빛을 잃을 때라고 정한 이유가 바로 1절 예레미야가 4장 1절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은이면 모를까 금이 변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빛을 잃었다고 할까요? 2절에는 그것이 비유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의 아들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저 말도 안 되는 애굽에서 구원해서 가나안 땅을 나의 기업으로 주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걸 선민의식이라 그래요. 선택받은 백성. 나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다. 영남대학교 구약학 교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은 교회니까 교회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나는 하나님을 부르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죄도 용서받고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건짐과 구원을 받을 것 이런 착각을 하지 말아라. 오늘 보니 변하지 않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는 순금도 변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토기장이가 만든 한 번 더 비유를 하면 2절에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 쉽게 무너진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다윗의 영광,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그 누구도 감히 범할 수 없을 정도로 통일왕국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주변 열강의 조공을 받던 강대한 나라였는데 이제는 모든 것 다 뺏기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금같이 빛나던 찬란한 영광이 사라져서 그 성소가 더럽혀졌고 보배 같던 백성들이 질그릇처럼 내팽개쳐졌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이제는 자존감이 좀 올라갔습니다. 세계 강국 10위, 온라인상에 6위 이렇게 하죠. 그리고 미국 백성의 시민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부러운 나라다. 나도 저런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저런 문화적 국가적 혜택을 누렸으면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는 비극이 되어서요. 갑자기 몰락했습니다. 이게 왜요? 하나님의 함께하던 영광이 사라지면 그 어떠한 존귀함도 빛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것이 모두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주시는 말씀이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비통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다는 말, 거룩한 것들이 세상에 짓밟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알지만 바벨론의 침공 때 성전 기물을 싹 다 가져갔습니다. 당연하죠. 금으로 되어 있는데 정말 놀랍게 그들이 포로 귀환할 때 보면 다시 고레스 칙령에서 다시 가져오는 걸 보게 되죠.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어쨌든 오늘의 본문의 모습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는 있을까? 한국교회 가운데 그 영광이 비친 세상으로 드러나고 있을까? 나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데 교회와 그리고 믿는다는 나이가 세상의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있는지 존경도 필요 없죠. 아니 조롱은 안 받고 있나? 오늘 우리는 그렇게 세상의 외면 속에 있다면 오늘 그 책임은 어디 있을까요? 절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조롱한다고 세상이 왜 저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비춰졌고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이어지는 예레미야가 4장 3절에서 6절의 말씀 보면 영적 타락이 어떠한 공동체를 만들었는지 그 비극을 보게 되는데요. 3절의 말씀은 너무 잔인하죠. 들깨들도 젖을 주고 새끼를 먹이는데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에 타져갔도다. 안 준다는 심각한 얘기죠. 들짐승보다 못하는
모성애를 잃고 그리고 기근의 고통 속에서 아이들이 굶주림으로 쓰러지는데 떡을 떼어줄 사람조차 없다고 말해요. 근데 끝나는 이 10절의 말씀은 더 잔인합니다. 이게 전쟁의 비극이죠.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이런 말씀이 들어있어요. 어찌 그럴까요? 전쟁의 참극? 아니요. 인격을 상실하면 이렇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모성의 본능이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이럴까? 4절에는 떡을 떼어줄 사람도 없답니다. 사랑이 끊어진 사회, 연약한 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공동체는 사회, 공동체, 국가 이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또 6절에도 그러는데 소돔의 죄악, 6절에 보면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소돔은 죄 때문에 멸망을 당했거든요. 동일한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타락을 소돔보다 더 무겁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고도 돌이키지 않는 죄는 정말 크고 무서운 죄입니다. 간혹 나의 모습에서 죄를 보고 느낄 때,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신앙이 자라지 않고 퇴보하는 것 같은 것을 볼 때 저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기 때문에 더 비참할 때가 있는데, 교회가 세상을 꾸짖기 전에 정말로 우리는 먼저 스스로 내 눈 속에 대들보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몰락의 끝자락, 정말 읽은 7절에서 10절은 절망의 절정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8절의 얼굴은 숯보다 검다고 말하고 있고, 뼈들이 가죽이 뼈에 붙어버렸다라고, 알아볼 사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될 줄 저들이 알았을까요? 절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면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화에 머물러 있지 말고 지금 오늘의 영적 상태를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9절, 10절 정말 안타까운 말씀이죠. 극단의 절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죽음보다 나은 것이 없을 정도로 절망이 지속되죠. 사람의 본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는 창조돼서 이마고 데이라는 아주 특별한 존재를 여기는데, 그래서 우리는 인격체, 그런데 인격적인 존재에 그걸 상실하게 되는 그 무서운 자녀를 포기하는 타락이 왔어요. 얼마나 끔찍한지. 그 몰락의 이유가 뭐라고요? 단 하나,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을 꿈꾸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과연 내 삶에서 빛을 잃은 곳은 어디일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을 때 모든 것은 가치가 없어지는, 금이 빛을 잃는, 아니 어쩌면 금칠이 벗겨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과거의 영광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을 날마다 돌아봐야 되죠. 그래서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른 사람 말고 나 스스로부터 자복하고 회개할 때, 그럴 때 오늘 우리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 안에 임재해서 그분의 영광이 빛이 우리의 삶에 비쳐서 오늘 우리가 빛과 소금의 귀한 역할, 사명 다 감당할 줄 믿습니다. 정금과 같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금이 빛을 잃고 성소의 돌들이 길거리에 쏟아졌다는 말씀 앞에 오늘 나의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과거의 영광, 하나님 오늘의 회개를 대신하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다시 이 아침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님의 교회가 아버지 다시 한번 그 영광을 회복하며 빛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있던 자들이 그 빛을 보고 걸어 나오고, 그 아버지의 맛을 보고 그 향내를 맡고 나와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전달합니다.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 전도자들의 삶에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구원의 이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나오는 죄 백성들의 놀라운 회복을 하나님 오늘도 허락하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세계 열방이 아버지 북녘의 아버지 하나님 땅이 복음으로 통일되는 역사까지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곤고하고 힘든 이들 가운데 함께 하시되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투병 중에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셔서 모든 암세포와 모든 문제의 거리거리들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참된 회복을 경험케 하시고 자라나는 다음 세대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셔서 그 거룩의 빛을 잃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붙잡아 주시옵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되 가장 좋은 곳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아버지 일터에서도 동행하신 하나님, 지켜보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